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갈 수뿐이 없었던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만 많은 박해와 또 삶의 오해, 사회적인 소외감, 어려움이 항상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죽음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을 대하게 될 텐데, 그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 고백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삶이 힘들고 많은 신앙적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현재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 한수방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첫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약속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영적인 긴급성과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기도를 강조했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나의 삶을 내 중심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기다리면 불안이 되고 기도 없는 신앙은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겸손함의 기도가 없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서 신앙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당착, 자기 착각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말과 행실에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에 종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한 곳에서만 본다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우리들이 하는 말이 내 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곧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직관적인 것만 바라보고 현재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영적인 시험도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소망 가족 공동체가 베드로가 가장 먼저 권면했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그러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강한 표현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잠언 10장 12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서 사랑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갈등과 상처를 덮고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곧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갈등과 어떤 상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더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아니하는 갈등의 일들이 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난 중에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오직 사랑뿐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한소망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사역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섭 집사님이 지금 약 2달 가까이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박예미 목사님이 만나보니 정말 진짜 아프더라, 힘들더라. 가서 보니까 눈물만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말로만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되게 되는, 내년 표회처럼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상대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인격의 성숙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우리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공동체,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9절에서 10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곧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 섬김의 자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서로 섬겨나갈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고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원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섬김, 비교하는 섬김, 인정받기 위해서 섬김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 섬김은 반드시 원망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 말 안에는 말을 들어보고 그 말하는 수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말은요, 눈에 보인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조명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린 대로 여러분 말하지 말고,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감사하고 더 감사해 보십시오. 원망의 조건이 사라지고 감사의 조건이 보이게 됩니다. 같은 환경과 상황에도 원망하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보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곧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맡기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3장에, 에스겔 20장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며 마지막 날 멸망의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리나 위치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이용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사입시다.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섬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섬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섬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성숙한 고차원적인 영적 인격을 소유한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교회는 불평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적인 섬김이 강같이 흐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 그 자체로 감사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까요? 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은 자든지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독백을 하든지 고백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섬기듯 행동으로 섬기든 그 근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이요, 너희들은 저주의 자식이요,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고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장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을 우리들에게 맡긴 것은 그 힘든 일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감당하기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 권위자에게 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이 말에는 예 하고 저 말에는 아니요. 이 말에는 내 마음에 드니까 예. 저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의 삶을 죄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것은 제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며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아닌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손자가 6명이나 있는데 한두 살 먹은 위에 형님이 시키면 네, 싫어도 따라하는 것. 하나님께 그리고 윗사람에게 권위자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 보셔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시간이 지나도 아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주를 맞이할까? 내 나머지 인생, 바울은 내 나머지 육체의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머지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맞이할 그때까지 내 나머지 인생 무엇을 하다가 주를 맞이할까 묵상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